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환난을 담대하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란 것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환난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올 때마다 그 환난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환난이 왔을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결국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겪었을 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 나한테만 왜 슬픈 일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환난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환난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은 그저 근심과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의 뒷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얘기했고 그 환난을 너희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은 근심과 재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는 환난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받는 것은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받도록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환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의 종된 우리가 환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환난이 왜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성도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점점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금이라는 것을 알지요. 순금은 순도 99.9%의 완전한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뜨거운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이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순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의 용광로로 들어가야지 순수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단련의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 순수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을 믿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 핍박을 견뎌서 이겨냈을 때 그것은 점점 내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환난이 그런 불순물을 걸러내어지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의 목적대로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조각가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돌을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몸이 떼어지고 또 나의 몸이 쪼개어지는 것이 슬프고 아픈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을 떼어내야 조각가가 원하는 형상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된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환난의 망치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인간적인 면을 떼어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적인 면을 쪼아내셔서 결국에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막상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힘이 들지요, 어렵지요. 그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나 혼자는 절대로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술이나 쾌락을 통해서 아픔을 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힘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더 큰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환난을 이기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환난에 빠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을 굳게 세워지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사라지고 나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공동체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영적 리더가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디모데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영적 리더를 바로 세웠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우셨고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셀장님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사람 감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이들이 바로 사람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감독자가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이끄시는 그 사역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 감독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세우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있는 그 사람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그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200만 명의 백성들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 감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마귀의 대적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환난을 주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영적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 리더를 온전히 세우면서 영적 리더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면요, 그 영적 리더를 바라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나의 그 작은 틈을 타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게 하고요. 또 내가 옳다고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적 리더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지고요. 또 여러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 셀에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영적 리더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높일 때도 있고요. 또 은근히 그 편에 서면서 결과적으로 그 영적 리더를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마귀에 대적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세우셨고요. 그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심과 보내심을 받은 그 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감독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그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혹은 내가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속에 셀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셀장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교회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됨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셀장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셀장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셀장을 온전히 영접할 때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셀 안으로 더욱더 셀장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과 재난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난이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핍박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적 리더를 의지하고 내가 더욱더 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작은 틈을 타고드는 사탄마귀에게 대적하여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넘겨줄 때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가는 길 가운데 환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연인 환난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이겨나갈 때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이기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환난은 그저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의 작은 마음의 틈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견고하게 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촘촘하게 셀장님의 양육과 셀장님의 권면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 감독자의 양육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